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의인의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기도로 사는 것이고 기도로 의인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시편 14편과 53편에서도 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망할 때, 좌절하고 낭망할 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비교적 평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오직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행함이 있는 두 사람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이제 라합이었습니다. 이 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속했고, 라합은 붉은 이제 그 천이 달린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속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인의 삶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욥이요, 하나는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즉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은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가 즉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의인의 삶,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것이 이 엘리야에 대한 것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다 의로운 엘리야와 또는 욥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 동일한 마음과 감정과 성정이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제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의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욥입니다. 이 욥은 정말 억울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야, 이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욥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이 여호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받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은데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이제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욕하고 도망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아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욥인데 그 사단이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욥의 신앙을 자랑했더니 사단이 공격하고 아주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당했으니 그는 고난이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순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는 믿음의 고백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서도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운 이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위대한 메시아다라고 고백해내자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를 고난당했다라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순교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 고난의 사람이 아니라 순교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겉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내가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사는 것, 내가 세상에 유익한 것을 통해서 사는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결심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이제 등 돌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 욥이 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피크로스 학파나 소학파나 이 철학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이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는 다시는 철학을 논하는 자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고 그는 일생 동안 어떤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 응답자들이 됐다라고 선포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그 결심 속에 있는데 그 결심하고 나서 바울은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다시는 복음을 오직 십자가 부활 성령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로 이제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를 찾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찾지 아니하고 내가 엎드려 예비하여 여호와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오직 예배로 승리케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랴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예배를 실패하고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성경 속에서 사라진 이 나타나지 않은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냐고 이제 이겨야지 또 이겨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3일을 가면서 얻은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얻은 그 신앙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고 부활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결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이 이야기할 때 아니 억울하게 다 죽었으니 하나님 내가 자녀들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자녀들이 뭐하고 오면 이제 범죄했을까 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범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의 아내죠. 이 욥의 아내가 아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그동안 함께 사는 게 얼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망가 버립니까? 그런데도 욥은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또 누구도 욕하거나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왜 위대한 신앙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 역사지만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이 욥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감사로 기도하여 원망이 없는 입이 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입술은 원망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인데 욥의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 내가 죽는 날까지 감사로 기도하다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의인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캄캄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까? 내가 물질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욥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를 이제 적과 꼬리로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것 같지만 씨를 뿌린 그 믿음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이고 봄에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믿음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때를 참에 이제 욥에게 주셨던 갑절에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조심하세요. 그 중간에 친구들의 말을 따르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좋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말합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삶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를 졌잖아. 회개하고 너 자신을 원망해. 너 자신을 이제 책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 담임 목사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친구들 따라가지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제사했더니 주님이 감사의 입술에 열매 의인의 복을 주셔서 갑절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담대할 때 역사하는 의인의 강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 서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 잘못했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건이 이런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욥의 친구들처럼 야 욥 너 뭔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너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 다 죽는 거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평가하는 비판과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라는 것이죠.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가 죄를 그대로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예배를 다 실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나타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이제 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빈틈없이
살짝 바꾸지 말고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이거 요렇게 바꿔도 뭐 똑같은 거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욥처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강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의인의 강구를 보세요. 의인이 누가요? 욥이 의인이라 그랬죠. 또 엘리야가 의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7천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저 갈멜산에서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올라가서 기도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850명의 그 모든 무당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야기 또 그 사람들 다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업에 문제가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싹 쓰러지고 메뚜기가 다 모든 것을 이제 먹어 없어 치울 것 같은 그때 기도하는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생업의 문제는 다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누가 주관하나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서 기근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강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되면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하나님의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성령으로 담대하여 우상에게 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는 사람. 눈도 있고 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온몸이 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시에 나타난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하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아름다운데 내 끝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믿음과 함께 그리고 예배와 주의종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서 욥의 갑절의 축복 끝까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시는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여 여러분 욥처럼 기도하고 생업에 문제가 일어나며 이제 엘리야처럼 마귀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하는 의인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